열매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죄인이 성도가 되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죄인을 책망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도 안에 계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신령한 은사들을 주셔서 담대함과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다운 품성을 갖도록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갖게 되는 성품을 가리켜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하였습니다. 열매는 식물의 뿌리와 줄기를 통해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열립니다. 나무에서 꺾어진 가지는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에 의하여 맺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사랑을 의미하는 낱말이 4가지 있습니다. 에로스, 필리아, 스토로게,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필리아는 가장 가깝고 친한 사람과 나누는 친밀하고 따뜻한 우정을 뜻합니다. 스토로게는 부모와 자녀,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의 성품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배를 귀찮게 여기거나 뒷전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시는 예배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속의 은혜와 진리를 믿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한 믿음이 없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된 가인은 에덴 동편 롯 땅으로 가서 거주하며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각종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연주하며 노래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벨 대신 주신 셋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였습니다. 예배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에 의하여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멸망이란 죽어서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곤란과 희생을 감내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둘째는 희락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희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인한 희락과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인한 희락은 쉽게 퇴색하고 고갈되어 버립니다. 그 희락이 고통과 슬픔으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영육간에 복되고 유익합니다.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신령한 기쁨을 무궁무진하게 공급해 주는 근원입니다. 여기에 연결된 파이프라인에는 항상 기쁨의 생수가 넘쳐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기쁨을 향유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한껏 누렸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발되어 관원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매를 많이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족쇄가 단단히 채워졌습니다. 배는 고프고 매맞은 몸은 욱신거렸습니다. 희귀한 냄새로 역겨웠습니다. 그런 중에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희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을 보자 그 영광 버리시고 오셔서 받은 그 고난에 비하면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인데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있으니 영광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니 그들이 당한 일들과 처하여 있는 상태가 그래도 안에서 즐거움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찬송하였습니다. 이런 희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당면하는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해석하고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소재인 것을 깨닫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즐거움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셋째는 화평입니다.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화평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되기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얻은 성도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누리는 평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써 얻게 되는 평안 역시 성령의 열매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염려거리나 문제가 있으면 감사함으로 다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를 맡았다는 증거로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넷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잠언서에 기록되기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분한 마음을 억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비록 분노하는 경우에도 그 분을 오랫동안 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상 26절에 기록되기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화가 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참으시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곧장 형벌을 내리신다면 구원받게 되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분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거절당하고 문전박대 당하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였습니다. 주님을 섬겨 봉사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부딪히는 사람이 없지만 이리저리 움직이면 부딪히는 사람이 생깁니다. 아무 봉사도 하지 않으면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이리저리 부딪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고난이 복이 되고 멸류관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해 섭리하여 주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갖게 되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섯째는 자비입니다. 자비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는 관용, 너그러움, 부드러움 등을 뜻합니다. 너그러운 태도와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힘을 북돋아줍니다. 사람이 이기적이고 타산적이 되면 다투기를 잘합니다.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득만을 추구하면 마음이 각박해지고 여유가 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인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식의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비롭게 대하려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비는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여유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하여는 이해심과 연민의 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상관하면 이해심과 연민의 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이해와 동정을 바라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위치를 높게 가지고 차원을 달리하면 상대를 그런 위치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해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이라고 번역된 원어와 자비라고 번역된 원어는 모두 친절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비와 양선은 차이가 있습니다. 양선은 자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와 양선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비교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 발에 손을 드는 저 여자가 누구라는 그쯤은 알 텐데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닌가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하였습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그들이 갚을 수가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기를 더 많이 탕감받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저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여기 입맞추지 아니하시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시나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는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비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양수는 바르게 견책하고 교정해 주는 데까지 이르는 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견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판단하여 견책하고 바로잡아주는 데까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양선입니다. 이러한 양선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7째는 충성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신의와 충성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충성스럽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신실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기록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의 달란트 비유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그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바른 자는 바로 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 바른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바른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불러 그가 맡긴 돈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맡긴 것을 대로 남겨서 온 두 종에게는 그의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였습니다. 1달란트 팔았던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놀이 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이 비유에서 드러난 것은 칭찬받은 두 종은 어찌하든지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하였고 1달란트 바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판단과 평가는 이익금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됨에 있습니다.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임하고 많은 돈을 맡겨주셨으니 이것으로 장사하여 일을 남겨서 주인께서 돌아오실 때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 생각을 하고서 바로 나가서 장사하였습니다. 1달란트 바란 사람은 주인을 기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장사한다고 공연히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서 맡은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8째는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활하고 협동을 잘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줍니다.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주님의 뜻과 말씀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자들보다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다가 예수님께 심하게 책망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성품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선지자가 되어 일찍 천국으로 갔으나 요한은 자연적인 수명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5권을 그가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요한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참으로 온유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실수에 대해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했을 때도 그 책망을 달게 받았습니다. 온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권위 아래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9째는 절제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분수를 지키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삶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모든 행위나 욕구를 적당하게 자제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동차의 제동장치와 같습니다. 어떤 기계라도 그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이 없다면 그 성능이 클수록 위험하기 짝이 없는 물건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억제나 무리나 탐심으로 행하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을 살피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도 수양과 인격 도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의 품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되며 성령께서 관여하고 주도하여 우리의 품성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는 옛사람의 본성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된 사실을 항상 인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된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성도답다고 할 만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 위에 또 성령의 열매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며 또 교회에 덕을 끼치게 되오니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열매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해서 서로이 함께 모이면 그렇게 즐겁고 교회에 가는 것이 기다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만나면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